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4장입니다. 이사야서 64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4장 아마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기도다. 중보의 기도 이렇게 표현하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현실, 망해져 가고 있는 조국, 쓰러진 터전 위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의 주제는 뭘까요? 부흥이에요. 리바이벌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흥의 역사만이 이 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법을 올바로 지키고 그리고 범죄를 끊고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온전하여지는 윤리적인 인간이 되는 것,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더군다나 부흥회를 뜨겁게 하는 게 부흥은 아니에요. 부흥회를 뜨겁게 하는 방법들이 있죠. 찬송가를 빠른 거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통성기도를 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소규모로 일어나는 부흥도 아니라고 말을 해요. 대규모. 사도행전 2장에서 갑작스러운 부흥이 일어나면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 의해서 3,000명이 한 번에 동시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630년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근처에 커크 오셔츠라고 하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월요일 밤에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연합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 그때는 유명하지 않았을 때인가 보죠. 아프리카 아주 유명한 선교사 아닙니까? 리빙스톤을 초청해서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리빙스톤이 사실은 시장님도 오고 목사님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선배 목사님들도 기라성 같은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너무 떨려요. 겁이 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하기 직전에 그 자리를 도망가요. 도망가가지고 빠져나가서 묵묵히 집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리빙스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설교자로 세웠는데 너는 어찌하여 믿음 없이 도망을 가느냐. 내가 너를 설교자로 세웠는데 너는 어찌 믿음 없이 도망을 가느냐. 자, 이런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 앞에서 40분 동안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불같은 성령이 있어야지 되겠어요? 없어야지 되겠어요? 있어야죠.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떠듬거리고 땀은 나고 답답하고 힘들고 말은 안 나오고 40분 동안. 그때 마침 하늘에서 비가 후둑후둑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부스럭거리면서 우비를 꺼내 입었다고 그래요. 옷을 벗어 머리를 가리는 등 앞에서 설교자가 볼 때 그때 산만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리빙스톤 입에서 원고에 없는 한마디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빗방울이처럼 몇 방울만 떨어져도 몸을 가리느라고 야단인데 마지막 심판의 날 하늘에서 진노의 불이 떨어질 때는 무엇으로 가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심판해서 보호해 줄 구속자가 없으시다면 무엇으로 진노의 불을 가리시렵니까? 하고 강하게 꾸짖듯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가장 보기 싫은 것 중 하나가 설교를 듣는 청중이 부스럭거리는 것인데 리빙스톤이 한마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벌벌 떨기 시작을 하더니 그 자리에서 통회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최소 그 자리에 앉아있던 500명 이상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부흥을 체험하고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세기에 벤자민 키츠라고 하는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벤자민 키츠의 아들 중에 엘리어스 키츠라고 하는 아주 방탕한 믿음 없는 아들이 미국으로 갔는데 옷이 없어서 아버지 목사님이 입고 있는 로만 칼라 같은 그런 옷을 빌려 입고 나갔는데 미국에 이민 온 영국 사람들이 그를 보고 목사인 줄로 착각해가지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엘리어스 키츠는 아무래도 돈을 받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가 설교한 원고 몇 개를 가지고 그것을 보고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인의 설교가 아니라 아버지의 설교를 흉내내서 그냥 읽은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 도중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 떠는 가운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나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의 설교를 갖고 와서 하다가 이렇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1707년 미국 최초의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멋있는 말, 또 뜨거운 찬양, 그리고 손뼉을 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지고 부흥회가 뜨거워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는 64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라는 거예요. 하늘을 찢고 강림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그렇게 이 땅에 불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나라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떨게 되겠다. 아마 이사야는 그런 사도행전 2장의 부흥을 보지 못하고 죽었죠. 그러나 아마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시면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지겠지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화되지 않는 현실을 감당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뭘 기도를 하고 뭘 헌신을 하고 어떻게 했는데 충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조금 변화가 되고 아이를 키울 때 제일 즐거운 게 뭐예요? 아이를 잘 키우는데 매일같이 얘가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키가 크는 거예요. 점점 아이가 착해지는 거예요. 뭐 이러면 아이 키우기가 너무 쉽죠.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하나 변화되지 않고 아이가 뺀질거리고 말대답하고 딴짓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가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운명에 처해 있고, 혹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그 마르둑이라든지 벨이라든지 하는 위대한 신들의 신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가 죽어서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 다 헛것이구나,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기만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다시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8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진흙 덩어리밖에 안 돼. 토기장이신 주님 앞에 맡김받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말아달라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이 한 가지 이 부흥의 중요한 초점 중에 한 가지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하루는 친구와 함께 열 몇 살 때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막 비바람이 불면서 어젯밤처럼 그러면서 번개가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번개에 친구 하나가 죽어요. 길을 가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정신없이 옆에 가로수에 서 있는 나무 밑둥으로 내려가 가지고 머리를 쳐박고 울면서 통회하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막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열 몇 살 때 무슨 죄가 있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한 가지 아주 강력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안 되는 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흥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임하게 되면, 그러면 바로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봐야지, 내 뜻대로 돼야지, 그런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 12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그러면서 12절 시작.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아멘. 변화되지 않는 현실, 멸망해져가는 조국,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다지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들로 주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될 때 분명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오는 것이 부흥의 첫걸음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세요라고 하는. 아멘.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나는 뭡니까?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네. 그것을 바라보고 나는 그래도 새벽기도 나온 사람 아니냐, 난 대단한 거 아닌가, 이 비가 오는데도 나는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자부심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임할 때 자기 자신밖에는 안 보여요. 네, 다른 사람들이 안 보여요. 네, 그게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깨트리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특징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믿음대로 승리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태풍이 지나간 자리 우리 땅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사람이 죽고 행방불명되며 어려움으로 인하여 재산이 떠내려가고 있는 이 시기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자리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